오늘은 1월 17일입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된 지 17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1년은 365일인데 도대체 얼마나 지났을까? 어떤 분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제 새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그런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해에 오늘 1월 17일인데 이런 시간들이 20번, 20번이 반복이 되면 2016년은 끝이 납니다. 무려 약 20분지 1의 시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자연교회는 신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힘찬 표어를 제창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대행진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면 주님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를 하루 3장씩 4장씩 읽었습니다. 저는 올해 1독을 아니라 3독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17일 동안 창세기 50장을 이미 창세기 한 권을 다 완독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손목에 보라색 밴드를 착용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 말씀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 하루하루 이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느새 원망과 불평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축복의 마음이 더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7일 동안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예수 대행진과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 좋은 마음을 다짐한 사람,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 행한 사람들은 짧았지만 그 17일 동안에 조금씩 내 안에는 긍정의 마음이 커져 왔습니다. 긍정의 힘과 능력이 성장하는 것을 체험하고 아마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연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약 내 속에 내 마음에 부정의 씨앗을 뿌리고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살고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뿌린 부정의 열매를 거두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긍정의 씨를 뿌리는 사람, 감사의 씨,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가면 어느새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 예수님 닮은 멋진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새 마음과 새 결단을 가지시고 예수 대행진에 이제라도 참여하겠다 다짐하시고 불평 없이 살리라 새롭게 결단하심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멋진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 예수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다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말씀은요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기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구원의 비밀은 전파되고 있고 움직이며 역사하게 하심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쉽게 해석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두에게 밝히도록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셨는데 바울을 택하셨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사명, 위대한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명자로 바울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땅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는 온 땅의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전파하는 사명자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전히 죄와 불순종으로 고통하는 이 땅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비밀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셔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나타나시고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찾아올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천사들도 흠모하고 천사들도 간절히 원한다고 편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가 508장이었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1902년에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엘리자 테일러 카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과 영광을 바라보았고 천사도 흠모하는 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이 땅의 시간이 끝이가 나면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하늘의 위대한 상급과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든 교양이나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지난주에 미 대륙에서 무려 1조 8천억,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1조 8천억짜리의 파워볼 로또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TV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다랗게 줄지어 서 있는데 모두 얼굴이 싱글벙글, 모두가 그냥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복권 파는 데 앞에 서 있더라고요. 타임즈에 따르면은 파워볼에 당첨될 확률은요 2억 9,220만 분지 1이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입니다.
미국 인구 이런 모두를 써놓고 거대한 추천기를 돌렸는데 내가 뽑았는데 그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 바로 그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 파워볼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미주에 있는 한인 사회가 들썩거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단체로 복권을 구매했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으십니까?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복권을 대신 구입해달라고 바로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의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과 쾌락과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엉터리 믿음의 길에서 걸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당했던 롯의 철을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며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온 땅에 내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비밀을 온 땅에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온 땅에 구원의 비밀을 전파하다가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두 번째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비밀스러운 경륜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천사도 흠모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헌신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온 땅을 구원하는 최고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아르케라고 합니다. 권세들, 엑수시아, 지극히 영광스럽고 광명한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비밀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비밀이시고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빛, 지혜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라,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자연교회가 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고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회복하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강도들의 아지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욕망에 물든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 진실하게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천국의 문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빛, 지혜의 빛을 더 이상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에베소를 방문하고 지금도 그 길을 찾아가면 우리 자연교회 예배당보다 몇십 배가 더 큰 거대한 예배당의 건물만이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곳곳에는 잡초가 무성히 피어 있습니다. 인적은 드물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만이 가끔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높다는 담벼락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여러분, 그 수많은 교회들과 화려한 예배당과 그 많은 교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다면, 성도가 성도답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촛대를 옮겨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의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가 구원의 빛을 가로막았습니까? 누가 구원의 비밀을 가로막았습니까? 누가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했고 누가 거룩한 교회를 타락으로 인도하며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교회로 만들어갔습니까? 놀랍게도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흉내만 내었을 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다가 넘어지고 실족했던 지난 교회 역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자연교회는 하나님 거룩한 사명, 구원의 빛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땅의 백성들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 주 오심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나타나시고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다가 주 오심을 맞이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과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의 모습이 전과 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에베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할지 모른다는 의심과 염려에서 벗어났고 모든 악한 생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모습과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이 나아가다, 프로사고계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편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19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셨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의의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주의 십자가의 피공로에 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주오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의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입니까? 한나의 기도이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나고 둘째는 브닌나였습니다. 같은 집에서 한 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는 두 여자 모두 매년 절기가 되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사람, 인자한 성품이 자라간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한 여자, 내 삶의 수많은 극정거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며 기도